여러분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좀 질문이 좀 어렵죠? 제가 좀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좀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삶이 그 고난으로부터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인생은 어려움이 지속되다가 죽는 겁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삶은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라는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보면 이 전도자라는 말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도자라는 의미보다는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들을 모아서 있는 리더가 코헬렛입니다. 리더가 코헬렛이고,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철학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티처,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헬렛,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지속되다가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다 알려준 다음에 이 사람은 결론으로 자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전도자의 이야기와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결론과 아버지의 결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이 전도자와 아버지의 결론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도자의 이야기, 코헬렛, 이 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수증기다, 안개, 연기,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마치 수증기와 같다, 연기와 같다. 여러분, 연기를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하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수증기고 연기고 안개입니다. 이 철학자는, 이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마치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어떠한 모양도 없이 계속해서 변하다가 무엇인가 있어서 잡으려고 했더니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금방 없어져버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뭐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형태도 없지 않는가. 인생은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가 없고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가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자가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것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인생을 마치 하나의 날씨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좋은 그런 날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참 좋은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구름도 끼고 그리고 날이 어둡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태어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구름이 끼고 어둡게 되고 비가 내리고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날씨의 비유를 하다가 인생을 또다시 이제는 집에 비유를 합니다. 집으로 시선을 옮기는데 전도서 12장 3절 말씀 그 다음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 날씨가 비가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떤 날이 옵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동안에 힘이 있어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져서 떨게 됩니다. 손발을 떨게 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양분이 굉장히 의학이 발달돼서 영양분을 잘 섭취하지만 그 고대만 해도 이 나이가 들면 몸이 그렇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몸이 굽어지게 될 것이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맷돌질을 하는 것은 치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치아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태어날 때 그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치아가 적어질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시야가 시력이 많이 침침해집니다. 시야가 떨어집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이런 나이가 드는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말하다가 전도서 12장 6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은과 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생명을 상징하는 물도, 우리를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물도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태어나서 좋다가 나이가 드는 과정을 체험하다가 죽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여전히 이제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땅으로 돌아간다. 땅은 어디입니까? 무덤 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무덤으로 갑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진짜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생은 유한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셨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언젠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체험하는 인간은 언젠가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은 결코 희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도서 전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철학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운명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에는 죽어서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 없던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면 이 운명은 끝이 난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죽을 인생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너희들을 다 살다가 결국에서는 나이 들어서 죽을 것이 아니냐?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삶은 무의미하다. 삶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삶이 무의미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삶이 무의미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삶은 불공정합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 노력했다면 그 사람은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실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른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가지 대가를 받고 상을 받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인이라도 멸망하더라, 악인이라도 잘 되더라. 세상이 인과응보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보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넘쳐나더라.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었을 때가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이 결국 모이고, 결국에선 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후대에 주게 되고, 그 후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기억도 못하더라. 그냥 그 돈을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세상에 인과응보가 없고 세상에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노력도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다 고난을 체험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고난이 없는 삶을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있나? 너무 열심히 살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게 살지도 마라. 너무 착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마라. 그냥 대충 살아라. 어느 정도 양극단을 피하고 대충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것이 이 지혜자, 이 철학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제 전도서 전체를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열심히 살아도 너의 운명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너 열심히 안 살아도 너의 운명이 성공하는 것이라면 성공하게 될 거야. 열심히 살아갈 필요도 없고 게으르게 살아갈 필요도 없다. 우리 인간은 인생 앞에서, 운명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다. 그러니까 대충 살자.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아. 아득바득 열심히 왜 노력하면서 사느냐? 너가 그렇게 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라.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삶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삶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타이밍 때문에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이 말씀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절한 때를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때를 놓쳐버리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때에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 모든 적절한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 살아도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있으면 그 때를 대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를 놓쳐서 이미 그 좋은 것을 다 소진해 버린 뒤입니다. 어려운 것을 다 지나갈 때 우리는 이미 그 지나간 다음에 좋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아니냐.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을 보면 적절한 때가 있다, 적절한 때가 있다, 적절한 때가 있다 이러면서 이 전도자는 좌절합니다. 적절한 때가 있는데, 모든 것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왜 타이밍이 있는 것을 알고 좌절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타이밍을 분별할 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것이 됩니다. 노력해봤자 다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어차피 타이밍 못 맞추고 살 인생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노고를 주사 일하게 하셨다. 헛되이 힘쓰게 하셨다. 타이밍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게 하시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운명 아닌가? 그것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전도자는 이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좌절로 이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더욱더 전도자를 좌절로 이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도 타이밍을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우리가 그냥 아무 타이밍을 알 수 없이 그냥 헛되이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무엇도 도저히 사람 마음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나 인생이 절망스러운가,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전도자가 누굽니까?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이 전도자를 보통 솔로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적인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있는 대부분의 한 90%가 넘는 구약 학자들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은 아닌데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자꾸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을 봐라, 이 사람 솔로몬하고 비슷해, 솔로몬하고 비슷한 이 사람의 인생을 봐라, 솔로몬을 자꾸 보면서 이 전도자의 생각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도 돈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즐거움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다고 말하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법을 어기지 않고서라도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쾌락과 많은 즐거움을 체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많은 지혜와 지식과 돈과 쾌락을 즐겼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그가 많은 돈과 많은 지혜와 많은 쾌락을 즐겼고 많은 즐거움을 채웠고 누구보다도 많은 여가를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를 계속해서 이 삶은 무의미하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내가 삶은 무의미하니까 내가 좀 즐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즐기면, 내가 좀만 돈이 더 많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래. 내가 조금만 더 즐거우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즐거움도 지속되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처음엔 즐거운데 2번 보고 3번 보면 그 즐거움이 지루함으로 변합니다. 결국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내가 즐거움과 행복함,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통찰력이 생겨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다.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면 마치 빌 게이츠와 그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과 모든 것들을 합쳐놓은 그런 이상적인 우리가 꿈꾸는 인물입니다. 그런 꿈꾸는 인물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됐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삶을 보라. 결국에서는 많은 지혜와 많은 돈과 그리고 많은 즐거움을 아무리 느껴도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떠한 의미도 가지 못하고 허무하게 망가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낙을 보는 것이 가장 선하다, 가장 좋은 것이다. 너가 쉴 수 있을 때 쉬어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라.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면서 살아라.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가? 왜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처럼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즐거움을 체험하면 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몇 년 전부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욜로라는 말입니다. 욜로라는 말의 의미는 너 혼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다.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야. 어차피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 죽는 인생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어차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죽을 인생 즐기다가 죽어라. 열심히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하는 대답이었고, 그 대답을 지금 인류를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와 많은 돈과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겨라. 때가 있을 때 즐겨라. 놀 수 있을 때 즐겨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허무함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채우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최소한 즐거운 것을 하는 순간에서는 내 삶의 고난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는 삶의 어려운 현실을 내가 직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술이 됐든 그것이 마약이 됐든 그것이 도박이 됐든 무엇이든지 해라.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대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다. 또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그 현실을 도망갈 수 있다. 그 생각 안 할 수 있다. 마치 마취 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즐기라.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이 사람의 결론, 참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많이 즐겼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다 안개와 같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인류가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도 결국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내 인생 참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도자가 아니라 이 전도자를 소개한 아버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아버지는 전도자, 이 철학자의 말을 아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자, 이 선생님이, 철학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지혜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들아, 이 전도자의 말이 맞다. 너가 이 아들의, 이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삶은 분명히 고난의 연속에다가 죽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워야 된다. 그렇지만 너는 이 사람의 말을 경계하라. 이 사람의 말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가르침에는 분명히 진실이 있다, 아들아. 그렇지만 이런 가르침을 반드시 경계하라. 반드시 경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사람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니, 내가 관찰해보니, 내가 보니, 내가 관찰해보니, 이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전도자가 그 사람이 내렸던 삶의 모든 결론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었고 자기가 직접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봤습니다. 이 사람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봤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봤더니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한계였다, 아들아. 아들아, 전도자의 한계는 바로 해 아래에서 있는 것만 봤던 것이란다. 너는 그럼으로써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삶은 무의미해진단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전도서 전체를 다 결론 짓는 두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마치 아들 앞에서 책을 펴서 그 철학자의 책을 읽어주다가 책을 딱 접으면서, 아들아, 이것으로 충분하다. 너 들을 만큼 들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더라. 그렇게 아버지는 질문하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아버지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도자는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없고 허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해 위에 있는 분을 바라보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분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말이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의 중심은 너가 아니다. 하늘 아래에 사는, 해 아래에 사는 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그 어떠한 즐거움과 그 어떠한 돈도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인생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그때 너의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 그때 너의 인생에 사는 허무함이 다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해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전도서, 욥기서와 같은 지혜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의 지혜서를 보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들을 생각할 때 구약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율법을 생각합니다. 율법서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의미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 셋째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은 마지막에 보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을 바라보고 사는 삶,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미래에 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오늘을 고쳐가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들아, 너가 삶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너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 삶의 나머지 부분들,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전부를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10개 중에 2개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나머지 삶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리를 다 찾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따라오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다 각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정말 필요가 없는 것들은 또한 사라져 버릴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삶의 가장
두려워한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항상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항상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이거 썩어질 것이고 내가 언젠간 잃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고 인정도 다 사라지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쫓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돈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걸 알지만 내가 그래도 이 인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인정을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 목사님, 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조금만 더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승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조금 더 키워보고 조금 더 맛을 보고 내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어차피 놔둘 것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